시작하기 전에 칼빈의 말로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Phenom non capax in phenom이라는 그 칼빈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Phenom non capax in phenom. 유한자는 무한자를 품을 수 없다. 유한자는 무한자를 포괄할 수 없다. 좀 더 노골적으로 쉽게 말하면 유한자는 즉 사람이죠. 사람은 인간은 무한자이신 하나님을 절대로 완벽하게 완전히 이해하거나 품거나 포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그 구별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수 목사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신학생들도 여기 계신데요. 우리 신학생들을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해야 될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의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강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질문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들, 우리 또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여기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벨직신앙고백서에 나타난 교회론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은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제가 신론이나 계시론, 신론, 특별히 인간론 이 부분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 신론이나 기독론이나 인간론을 다루게 되면 반드시 나와야 될 것이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과 인간의 책임,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구속의 협약,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의지의 자유로 말미암은 타락. 조화하기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신학교에서도 강의할 때도 정말 어려운 주제들이기 때문에 이제 교수들이 가장 잘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신비다. 미스테리다. 이건 우리가 지성적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성경 계시를 연구하고 과거 역사의 신학을 통하여 공부를 하고 이 성경 구절에 대한 또 신학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칼빈이 또 이런 말을 하죠. 성경이 계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나친 호기심은 죄악이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정말 잘 공부하려고 하는 열정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의 절제, 겸손의 덕목이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강의를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요. 그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과연 우리에게 이런 겸손이 있는가? 여기 오신 분들에게 그런 겸손으로 지금 우리가 강의를 또는 이 내용들을 접하고 있는가? 또 강사들은 그런 마음으로 강의를 준비하고 강의를 하고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신론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일단 교회론에 대해서 다루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요. 뒤에 이 책이 있습니다만은 이 책을 제가 이제 쓰게 된 배경이나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구조,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두 콘서트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 벨직신앙고백서에서 약 한 35%에서 40% 정도를 차지할 만큼 대단히 한 35% 정도를 차지할 만큼 분량성에 있어서 대단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교회론을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20분이기 때문에 1시간 20분 동안 끝내려면 이제 말을 상당히 빨리 해야 되는데 저도 말을 빨리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김성규 교수님 정말 빨리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천천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서 벨직신앙고백서의 역사, 또 벨직신앙고백서의 정치적인 배경, 또 벨기에 교회 현재의 상황, 또 한국 교회와 대조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모든 내용들은 여러분들 강의안에 좀 참조하시고 또 김성규 교수님 강의안 참조하시고 저는 좀 더 대중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 벨직신앙고백서에서 교회론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이 무엇인가? 이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이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이 벨직신앙고백서에 묘사되어 있는 고백론으로서의
교회론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고, 또 우리가 흔히 한국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가 또 우리가 목회하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 벨직 신앙고백서가 주는 교훈들이 무엇인가, 또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한국교회를 더욱 성경적이고 역사적 개혁주의 신앙고백에 근거한 교회로 세워갈 것인가, 이 두 가지만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가 이 책을 쓸 때요, 부제를 출판사에서 좀 정해달라고 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이 책에 보면 이 표지에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가 참된 교회의 표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 길죠? 이런 책들 안 팔려요. 예, 벨직 신앙고백서 강해라고 하는 벨직 신앙고백서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 밑에다가 부제가 참된 교회의 표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개혁교회 신앙고백서. 예, 이렇게 정하면 이제 책 판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의도로 표지를 정했다, 또 부제를 정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제가 이렇게 정했느냐? 이것이 벨직 신앙고백서에 기록된 교회론의 가치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우선 무엇보다도 이 벨직 신앙고백서만큼이나 외면 신앙고백서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벨직 신앙고백서만큼이나 참된 교회 표지를 가장 선명하고도 단순하고도 쉽게 가르쳐주는 신앙고백서가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러니까 벨직 신앙고백서는 앞서 우리가 다 강의 시간에 들었습니다만은 가일로 드 브레 또는 귀도 드 브레가 핍박받는 네덜란드의 개혁교회들과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왜 이 신앙고백서를 작성을 했고, 이 신앙고백서를 왜 필립 2세에게 보내려고 했는가?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국가와 또 왕들이 이 신흥 세력들, 종교개혁의 세력들, 개신교 세력들을 일종의 정부를 반대하는,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혁명도당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그런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했었죠. 그래서 이에 대한 반응으로서 기도 드 브레가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역설을 하면서, 우리는 혁명도당이 아니다, 우리는 국가 반역도당이 아니고, 우리는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존재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고 경배하는 신자들이다. 그리고 그러한 신자들로 구성된 개혁교회의 회원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신앙고백서를 작성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 반역하거나 혁명적인 사람들이 아닌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려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변증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신앙고백서 읽어보시면요, 물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신앙고백서를 읽을 때 역사적으로 세 가지 분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가 로마 가톨릭 교회, 미신적인 로마 가톨릭 교회 예전 예배 설교 이런 부분들, 또 하나가 제세례파, 세례를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제세례파, 그리고 세례를 다시 줘야 한다는 제세례파, 그리고 이 제세례파는 결국은 어떤 기존 질서에 대한 어떤 반항으로 나온 것인데, 그 제세례파에 대한 또 다른 반항으로 소위 신령파라고 불리는 자유파, 그러니까 모든 기존의 교회 질서를 완전히 부인해버리는 그런 신령파들이 있었죠. 이 세 가지 그룹들을 염두에 두고 신앙고백서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 드 브레는 참된 개혁교회는 자유파가 주장하는 무질서한 기관도 아니고, 제세례파가 주장하는 그런 어떤 언약적 관계에 있어서 결함을 보이고 있는 그런, 또 세례관에 있어서 결함을 보이는 그런 기관도 아니고,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어떤 미신과 우상에 빠진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구별시켜서 보여주기 위해 신앙고백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직접적으로 우리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배격한다, 제세례파를 배격한다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만은 상당 부분 호전적이지 않은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조직 신학서적인 그런 문장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부 다 대단히 과격한 문장들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거짓된 사상들을 배격해야만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을 맞서서 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교회의 표지를 보여주는,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기억과 신앙 고백서인데, 이 안에서 참된 교회가 뭔지, 그리고 그 반대로 참된 교회가 있으면 거짓된 교회가 분명히 있을 텐데 거짓된 교회는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참된 교회의 회원인지, 그 참된 교회는 어떻게 정치되고 다스려지고 운영되어야 할지, 누가 직원이고, 그리고 모든 신자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벨기신앙고백서 전체 37항이죠. 1항부터 37항인데 그 중에 무려 저는 이제 36장까지도 교회론에 좀 포함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국가와 국가정부와 교회의 관계이기 때문에 세례와 성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무려 10항이나 교회론에 할애되고 있다. 너무너무 중대하다. 특히 교회론에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대단히 중요한 신앙고백서이다. 여러분이 교회를 어떻게 목양하고, 교회를 어떻게 개척하고, 어떻게 교회를 설교하고, 어떻게 교회를 정치할 것인가를 제대로 배우고 싶다면 벨직 신앙고백서로 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중요성이 있는데, 이 신앙고백서는 순교적인 신앙고백서라는 점이죠. 기도드브레가 자신의 순교의 피로 이 신앙고백서를 인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박해에 대한 참된 교회 회원의 바람직한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정파 자유파들은 조직적으로 또는 사상적으로 모든 기존의 질서와 권위를 배격했습니다. 제세례파 역시 로마 가톨릭의 타락한 어떤 교권, 그리고 타락한 예배 예전에 반대해서 기존의 질서를 배격했죠. 그런데 이 기도드브레의 신앙 고백서는 그런 정도의 폭력적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967년 5월 30일 날 기도드브레가 순교를 당하게 되지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은 4년 후에 1572년 8월 24일 날 세인트 바돌로메 데이라고 하는 성 바돌로메 데이 때 프랑스의 소위 위그노들이 약 2만에서 3만여 명이 순식간에 학살을 당한 엄청난 일들이 자행이 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개신교회를 핍박하는, 종교개혁의 후예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졌죠. 그것에 대한 개혁교회 회원들의 반응이 무엇이냐? 순교가 바로 그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거나 어떤 국가 권력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널리 전파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안에 약간의 위그노와 로마 가톨릭 교회, 그리고 기도드브레를 위시했던 그 당시 네덜란드 지역에 있는 개신교인들과 로마 가톨릭의 군대들이 전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만은 상당 부분 그런 전쟁들은 위그노들이 자신의 생명을 방어하기 위한 수동적인 전쟁일 뿐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도드브레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벨직 신앙 고백서는 개신교와 네덜란드의 교회들이 국가의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고 참되고 사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신자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36항은 국가정부를 다루고 있는데, 국가가 왜 존재하느냐, 그리고 교회는 그런 국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이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대한민국 이 시대의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제기되는 질문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미 신앙고백서에 다 진술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종교분리의 원칙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논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역사적 신앙고백서의 상당 부분 그 원리 원칙들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먼저 그것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어쨌든 기도드브레는
자신의 신앙의 자유를 회복하고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 고백서에 자신의 피를 인쳤다는 것이 두 번째 벨직 신앙 고백서의 중대성. 저는 요 세 번째 넘어가기 전에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우리의 신앙을 어그레시브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신앙 고백서를 강의를 제가 쓰고 책으로 내고 또 실제 우리 교회에서 40주 동안 설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들었던 생각이, 그들의 신앙의 생활과 우리들의 신앙 생활을 비교해 볼 때 그들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가, 목숨을 걸 정도의 신앙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예화로 들 뿐이에요. 설교 시간에 설교 한 25분 정도의 설교에 한 3분 정도 예화로, 로마 시대에 Caesar Curious, 황제가 주님이십니다. 이것에 대항해서 예수스 호 Curious,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목숨을 내놓는 신앙 고백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설교의 예화 시간에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더 우리가 아그레시브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것은 정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건 생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대사회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목숨을 좀 내놓을 만큼의 그런 용기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자신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드브레처럼 그렇게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 각오를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전국으로 다니면서 강의를 하면서, 저는 말로 이렇게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 이것도 참 의미가 있겠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는 참 말로만 잘하는구나. 여러분들은 말로 잘 듣잖아요. 우리는 말로 잘하고 말로 잘 듣는데 사실 기도드브레는 이것이 생명과 직결되는 일들이었죠. 매일매일 얼마나 피말리는 상황들이었겠습니까? 이렇게 안락한 에어컨에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강의를, 그것도 춥다고 자리를 옮겨가면서 들을 정도의 이러한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피로 교수형을 당했던, 그리고 나중에 화형을 당했던 이 기도드브레의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세 번째 가치입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의 가치는 어떤 가치가 있느냐? 역사적 개혁파 신조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개혁교회 신앙 고백서를 얘기할 때 크게 두 가지 얘기합니다. 화란 쪽의 개혁주의, 또 영미권의 개혁주의를 얘기하죠. 영미권의 개혁주의는 우리 고신교단의 신학의 기둥이요 토대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이것이 우리 영미권의 개혁교회 신조입니다. 우리 SFC 헌신 예배 드리면 여부위원장님이 항상 나와서, 보시는, 저는 고벽파 출신인데, 보시는 나오셔서 이제 보통 또 남부위원장이 나와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정통적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이분은 웨스트민스터 단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분이에요. 웨스터민스터라고 하는 도시는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이지요. 모르는 거예요. 뭐 이름은 들어봤는데 그것이 어떤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실제로 신앙 고백서를 잘 알고 듣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참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외민 신앙 고백서, 그리고 화란의 세일치 신조라고 불리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벨직 신앙 고백서, 그리고 하이데베르그 요리문답, 도르트 신경, 이 세 가지가 보통 개혁교회 신앙 고백서, 신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서와 신조들은 전부 다 하나의 개별되고 독특한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신앙 고백서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신앙 고백서들은 전부 다 지리를 달리하고 영토를 달리하고 사람을, 대상을 달리하고 환경을 달리해서 각기 다른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발전함에 따라 또한 동시에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민신앙 고백서를 선서를 할 때 어떻게 선서를 해요?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전통적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역사적이라는 말과도 아주
유사한 말입니다. 근데 이 모든 신앙 고백서의 신학적 토대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1559년에 칼빈이 초안했던 아까 잠시 언급됐던 프랑스 신앙 고백서예요. 이 프랑스 신앙 고백서는 칼빈이 1559년에 초안을 했고 칼빈의 제자였던 앙뚜안이 나중에 수정 보완을 해서 40판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라로시엘 쇼메에서 장로교 최초의 신앙 고백서로 인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프랑스 신앙 고백서를 단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다면 프랑스 신앙 고백서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벨직 신앙 고백서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유추할 수 있겠죠. 자, 벨직 신앙 고백서는 물론 차이점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데브레가 제네바에 가서 칼빈의 수하에서 1년 이상 공부를 하고 또 개혁자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미 벨직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당시에 이 기도 데브레의 손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성경과 프랑스 신앙 고백서가 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후대의 사람들은 전대의 사람들의 신학의 전통 위에 세워져 가고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벨직 신앙 고백서를 포함해서 외민 신앙 고백서를 포함해서 전부 다 이 6개의 신앙 고백서와 신조를 가리켜서 역사적 개혁파 신조라고 부르는 겁니다. Historical Reformed Faith.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신앙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칼빈이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해서 남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을 칭의교리를 갑자기 루터가 칭의교리를 갑자기 들고 나왔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 이미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신학적인 논쟁과 토론에 거쳐서 하나하나 귀한 교리들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러면 종교개혁의 5대 표제를 잘 아시죠? 종교개혁의 5대 표제.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추라, 솔로 스피리투스. 또 뭐가 빠졌어요? 소이 데오 글로리아. 이것들은 종교개혁자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자들이 어느 날 모여갖고 회합을 해서 야 5개의 종교개혁의 표제를 만들자. 우리가 이것을 퍼뜨리자 이런 게 아닙니다. 17세기, 18세기, 19세기를 거치면서 누가 만들었을지 모를 정도로 종교개혁의 5대 표제가 확립이 된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신학의 전통이에요. 역사적 개혁파 신앙이 그렇게 성장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개인적이지 않고 결코 주관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주관적이거나 개인적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의 산물이고 우리는 역사의 신학을 지금까지 공부해 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주관주의를 배격하고 객관주의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 주는 겁니다. 앞서 김성규 교수님 그런 얘기했죠. 벨기에 교회에서는 설교도 함부로 못하고 예배 예전도 함부로 못하고 책임 이거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영국 국교회도 있었고 로마 카톨릭 교회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주관주의를 배격하기 때문이죠. 자유파 신령파 같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계시를 받아서 지금 나는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나는 너무 은혜롭고 충만하고 나는 목사님이 필요 없고 나는 설교자가 필요 없고 교사가 필요 없고 나는 나 혼자 충만하다 충분하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사도 운동이 별다른 겁니까? 16세기, 17세기에 벌어졌던 자유파 신령파들의 21세기 현대파는 신사도 운동주의자들이에요. 율법 폐기론주의자였던 앤 허친슨이 자기 일을 추종하고 있는 여자들을 모아다 자기 집에서 예언 집회를 하고 은사 집회를 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서 7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은 주관주의보다는 객관주의에 좀 더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이 여러분 좀 거슬릴지 모르겠습니다. 내 신앙은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강의할 때 이제 이런 거 하면 이제 시간이 더 필요한데 내 인생은 나이고 내 인생은 나이고 나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누구 노래죠 이 노래? 모르시는 거 보니까 세대가 다르네. 누구 노래? 남이 노래인가요?
아니죠. 그럼 하대진 목사님 저 세대에 같으시네요. 나를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이거 완전히 주관주의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 제가 현지하면서 목회도 하고 있고, 또 지난 20, 30년 동안 뭐 부교역자로 생활도 하고, 또 교단에서 강단에서 강의도 하고, 수없이 많은 신학생들, 교인들, 성도들, 목사님들 만나 대화해보면, 놀랍게도 저마다 신학자들이에요. 저마다 목사예요. 본인이 목사라고 말하면 저는 평신도인데 이렇게 말하지만 목사예요. 목사 위에 있는 평신도예요. 이거는 제가 그냥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자기가 이제까지 생각해오고 경험해왔던 신관, 성경관, 교회관, 구원관, 특히 목사관. 여기서 목사관 사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별로 오지도 않으시네요. 피곤하니까, 오니까. 내가 생각하는 목사는 이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옳은지 그른지 누가 판별해 주냐, 이 말이죠. 무엇이 판별해 줍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해야 돼요?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장 궁극적 권위는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단들은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나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제세례파도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죠. 루터파, 칼빈파, 쯔빙글리파 전부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죠. 심지어 야고보서 2장 9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저라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또 믿는다. 귀신들도 믿어요.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 그런데 그게 자기를 구원하는 믿음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나중에 이제 할 얘기입니다만, 교리. 여기서 말하는 교리는, 제가 말씀드리는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즉,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교훈, 이것이 교리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도서의 표현대로 하자면, 너희는 바른 말을 지키라라고 할 때, 그 바른 말은 sound doctrine, 바른 교리입니다. 교리는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뭐 7대 항목이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교의예요. 자, 그러면 교리는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리적이어야 한다. 우리가 교리 설교를 해야 된다. 우리가 교리를 배워야 된다. 이 말은 교의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교의는 뭐냐? 교리를 잘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학문적 방편이고 수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직신학을 공부할 때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요? 여러분 신대원 다 졸업하셨죠? 현직에 계신 신대원 학생들 여러분, 신학교 가면은 제일 처음 뭐 배웁니까? 교의학에서 신학, 서론. 내가 대신 대답해 줄게요. 그 다음 뭐 배워요? 실론. 이렇게 쭉 나가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7개의 분과를 배우게 됩니다. 이게 교의학이에요. 화랑계열에서는 이것을 교의학이라고 부르고 영미계통에서는 시스테메틱 디얼로지, 조직신학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성경은 조직신학을 가르치지 않죠? 성경은 교의학을 가르치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8장 30절에 보시면 여러분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갑자기 그걸 물어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자, 거기에는 뭐 구원, 교의학에서 7가지 분과 가운데 구원론을 다루고 있어요. 구원론을 다루고 있는데 이제 구원론에서 뭐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 그 다음 칭의, 그 다음 글씨가 오만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로마서는 조직신학 편지가 아닙니다. 로마서는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양자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영화롭게 될 것이다. 구원의 확실성을 선포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이하의 쭉 말씀을 보시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에 주는 게 뭐예요?
the certainty of our faith and salvation. 우리 구원과 믿음의 확실성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칭의하셨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게 뭐다? 이건 교리예요. 이러한 것을 좀 더 세밀하게 구원의 9개의 서정으로 논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보통 교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요, 목적이 다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학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이 질문이 왜 나왔습니까? 우리가 모두 다 주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옳고 그른지 판별해주는 표준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성경인데, 누구나가 다, 여러분 전부 제가 물어보면 전부 성경적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죠? 성경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가장 궁극적 권위예요. 그 다음에 권위가 무엇이냐?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교리. 그 다음에 권위가 무엇이냐? 그것을 학문적으로 요약해 놓은 교의들. 그리고 이러한 교의학적인 또는 성경신학적인 실천신학적인 전통들을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신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에리스토 맥그러스 교수 같은 사람들이 신학의 역사들을 길게 쓰는 거 아닙니까? 1년에 몇 번씩 계속해서.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저는 거기 어떻게 그렇게 쓸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차이를 좀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교리는 근본적인 궁극의 권위입니다. 본래적인 권위예요. 교리는 뭐냐? 파생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말 합니다. 성경만 있으면 되지. 교리가 왜 필요해? 정말 모르는 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왜? 성경이 교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카툰에 보니까 어벤져스 카툰이 있던데 캡틴 아메리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 잘 모르니까. 또 어떤 친구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야, 너는 뭐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하냐? 없다고 생각하냐? 있다고 생각해? 그럼 너는 신학이 뭐라고 생각하냐? 신학 따위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 난 신학은 잘 모르겠어. 예수님은 누구신데? 그럼 예수님은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의롭게 해주신 분이야. 그 결과 내가 구원받았어. 야, 이 사람아, 그게 바로 신학이야. 캡틴 아메리카 그렇게 얘기를 한 카툰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신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만 있으면 되지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무엇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궁극적 권위이지만 이 성경을 다루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해석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해석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해석학 책을 쓰는 분들 보십시오. 전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요. 신약에 오죠. 그죠? 신약에 와서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교부들로부터 시작해요. 쭉 거슬러 올라가죠. 그것을 왜 그렇게 방대하게 설명을 할까요? 지금 이 해석학은 내가 독창적으로 만들어 놓은 해석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죠. 겸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좀 이야기가 빗나갔습니다만은 주관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주관주의는 방종과 이기적인 생활을 낳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 벨직신앙고백서의 구조와 교회론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실제적으로 그 예들을 좀 말씀을 몇 개 드릴 거예요. 많은 얘기를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시간이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죠? 목사님? 네? 40분까지.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사적 개혁파 신조가 이 지점에서 가치를 발휘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고 내 마음대로 구원을 정의했고 하나님을 정의했던 이기적이고 때로는 방종적인, 때로는 합리화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객관적으로 점검해주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신앙고백서 역사적 개혁파 신조가 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신학생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신학교 3년 졸업할 동안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1장부터 33장 끝까지.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적어도 한 번 완독하고 졸업해야 됩니다. 왜? 개혁주의 목회를 하기 위해서.
뭘로 개혁주의 목회를 할 거예요? 전부 성경 갖고 목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뭘로 개혁주의 목회를 합니까? 개혁주의 목회는 개혁의 신앙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들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보시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모든 종류의 상세한 내용들을 다 다루고 있어요. 옷 입는 법 안 다룰 것 같아요? 칼빈이? 물론 리차드 백스터가 훨씬 더 세밀하게 다뤘죠. 상류층 사람이 옷을 입어야 될 이유, 옷을 입어야 될 내용, 하층 계민이 말도 안 나오네. 하층민이 입어야 될 옷, 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좀 급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막 나눠놨어요. 그만큼 상세하진 않지만 칼빈이 대단히 상세하게 모든 것들을 담아놨어요. 물론 백스터가 그렇게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역사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또 다른 문제니까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리차드 백스터의 신율법주의를 말씀드릴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개혁주의 목회를 하려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 벨제 신앙고백서를 비롯한 이런 역사적 개혁파 신조에 천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목회가 상당 부분, 대부분은 아닙니다만 기복적으로 번영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이유는 교회가 문제 모르기 때문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사실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안수집사회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어요. 이 안수집사회, 당회, 목사, 장로가 따로 모여가지고 현대교회 문제를 뭘 일으키고 있습니까? 이사회의 결정 권한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의 성도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만 얘기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역사적 개혁파 신조에서 뭘 어떻게 말했는지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안 해요. 왜 모를까요? 안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의 진리는 네이버입니다. 유튜브예요. 모르면 네이버에게 물어봐. 너무 쉽게 가르쳐주죠. 모르면 유튜브에 가. 어떤 교회 성도님이 천국과 지옥을 찾기 위해서 유튜브를 샅샅이 주신다고 해요.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그게 어떻게 진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좀 더 어떤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또 주관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탈피해서 좀 더 공동체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다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성경의 기초에서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를 밝히 보여주는 신앙 고백서에 천착해야 되고,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통일성 있는 신학 체계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교회 구성원들의 신앙생활의 통일성을 기하게 해 줍니다. 교회 분열을 막아줍니다. 교리 때문에 교회 분열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야, 소위문답 그런 거 가르치지 마. 신앙고백 소위문답도 못 가르치는데 개혁문답은 어떻게 가르쳐요? 가르치지 말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단적이야. 그거 하면은 교회가 분열돼. 실제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거는 신앙고백서나 대소유문답이 이단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동안 그 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얼마나 잘못 왔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카메라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꾸 쓸데없는 말을 제가 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는 신앙고백서에 좀 천착하고 돌아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벨지 신앙고백서의 구조와 교회론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대의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 시대의 화두는 우리 손 목사님이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벨지 신앙고백서에서 구원론이 좀 홀대를 받는다 이런 이제 강의안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구원론이 홀대를 받을 수가 없죠. 결코 그럴 수 없죠.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우리 시대의 화두는 지금 관심은 어디에 있는 교회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교회예요. 초대교회 때는 또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때는 신론이 화두였어요.
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삼위일체 개념은 2세기, 3세기, 4세기 경우에 학문적으로 발전이 됐기 때문에. 이위일체론, 삼위일체론이 그때 다 발생한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론, 삼위일체. 자꾸 딴 얘기를 하고 싶어갖고 제가요.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교의학 교수로 청빙을 받아서 신학 교수님들, 패컬티 멤버들 앞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분의 전공이 삼위일체래요. 삼위일체로 박사를 받으셨는데 이번에 강의를 다 끝나고 나니까 교수님들이 질문을 하는데 그래서 삼위일체가 뭔데? 그만큼 삼위일체가 어려운 교리예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유한자가 무한자를 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럴 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신인 양성 교리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화두가 됐죠. 그러다가 로마 카톨릭 교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구원론의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요한 칼빈을 위시해서 구원론이 꽃을 피우기 시작을 하게 되죠. 지금 이 시대는 제 생각에는 의심의 여지 없이 교회론이다. 그래서 교회론을 정말 잘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제가 이 책을 쓴 이유 가운데 하나도 이제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론을 쓸 것이 아니라 역사적 개혁파 신조에 천착한 교회론을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것들을 모두 연구해서 저렇게 귀한 책들을 쓰는 손재희 목사님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이 직접 신앙고백서에 가는 거예요. 역사적 개혁과 신앙고백서 한 권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씨름하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책은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여러분이 읽으시면 원문, 신앙고백서 원문 있죠? 원문만 읽어도 저는 제가 2차례, 3차례 우리 교회에서 지금 교회론을 지금 강의하고 있거든요. 제가 우리 장년부를 대상으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요. 제가 새롭게 또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귀한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직접 신앙고백서를 좀 공부해야 된다. 자, 아까 제가 이 얘기했는데 성경은 그래서 노르만스라고 하는 라틴어로 규범하는 규범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고백서 같은 교리와 신조와 이런 문서들은 뭐냐? 노마타 규범된 규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파생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궁극적 권위고 교리들은 파생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 다시 반복하는 얘기인데 성경만 있으면 되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파생된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당 부분 궁극적 권위인 성경을 해석해주는 방편들은 뭐였냐? 과거에 파생된 권위들이었어요. 신앙고백서가 성경을 해석해줍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준다는 원리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만들어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네? 명시적이지 않은 어떤 구절들은 더욱 명시적인 다른 성경 구절로 해석할 수 있겠네? 이런 원리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명시적이지 않은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나친 호기심을 갖지 말라고 칼빈이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파생된 권위에 직접 가서 그 파생된 권위를 잘 공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이게 왜 또 중요하냐? 여러분, 이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지던 당시 노예민 신앙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16세기, 17세기가 어떤 세기였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우리 선배님들이 목회하실 때도 정말 어려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주로 개척교회도 오래 있었고 아주 큰 교회에 좀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대도 목회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전도가 잘 안 되잖아, 나가서. 전도가 잘 안 되죠. 너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해서. 정말 힘든 시대입니다. 왜 힘들까? 너무나도 사상적으로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자면 탈근대의 시대이죠. 예. 근데 우리 시대만큼이나 16세기, 17세기도
엄청난 다원주의의 영광로 시대였습니다. 그때에도 율법 폐기론주의가 있었고요. 율법주의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신령파가 있었어요. 자유파가 있었어요. 제세례파가 있었어요. 뭐 수없이 많은 사조들이 그 당시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 시대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실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 고백서다. 자, 그래서 이제 거두 정리하고 쭉 넘어가서 이제 27항부터 가능하면 36항까지 남은 한 35분의 시간 동안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직 신앙 고백서는 먼저 27항에서 보편적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교회를 정의하면서 뭐라고 정의를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의 구원을 기대하고 그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고 인치심을 받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회중이여 모임인 하나의 보편적 교회 또는 우주적 교회를 믿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무 긴 문장이어서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제 마지막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뭡니까? 하나의 보편적 교회 또는 우주적 교회. 무슨 말이냐? 단 하나의 교회만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는, 참되고 진실한 하나님의 교회는 전 우주를 통틀어서 단 하나만 있다. 이게 베이직 신앙 고백서의 교회의 정의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보편적 교회라고 부릅니다. 또는 우주적 교회라고 불러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 그 교회 하나가 아니라 여기저기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산재에 있는 하나님의 전 가족을 통틀은 하나의 교회를 뜻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의 개념 얼마나 다릅니까? 권수경 교수님이 최근에 번영복음의 신학이라는 책을 썼나요? 번영복음의 신학인가요? 맞나요? 네. 번영복음의 신학을 제가 네? 번영복음 신학의 소리죠. 죄송해요. 예. 그 책에 이렇게 번영복음의 대표적인 그런 결과 가운데 하나가 초대형교회 메가처치를 얘기하면서 세습을 얘기하는데 세습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권력과 크기와 돈을 대물림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세습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교회에서 그 기득권을 가지고 안락한 직장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아주 노골적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셨어요. 괜찮으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 이런 현재의 모습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수준 높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직장 생활이 아니고 하나의 보편적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전 세계의 하나뿐인 교회의 회원이 바로 우리다. 그럼 이건 뭘 말하느냐? 개교회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겁니다. 지역 이기주의도 극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광양과 하동 이게 참 좋아요. 전라도와 경상도를 죄송합니다. 하나가 되는 거죠. 전라도와 경상도가.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는데 어디서 하나가 되느냐?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세례를 받아 하나가 되는 거죠. 이 일이 교회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교회만 잘 되면 정말 좋은 일 아니냐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교회의 아픔이, 다른 교회의 실패가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의 실패. 왜? 우리 발가락, 우리 손가락, 우리 몸이 우리 지체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서의 교회론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제교회가 이 지역에서 큰 교회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큰 교회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잘 운영된다면, 잘 정치된다면, 그럼 그 잘 정치되고 운영되는 건 어디서 우리가 배울 수 있냐, 알 수 있냐,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좀 이따 할 겁니다만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러한 귀한 대지신앙고백서에 대한 하계 특별신앙 강좌를 할 수 있도록 이 교회 드림센터에 여기 우리가 모여 있잖아요.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힘 있는 교회들이, 재력이 있는 교회들이, 숫자가 있는 교회들이, 공간이 있는 교회들이 과감하게 해야 돼요. 이창수 목사님이 교육관 팔아서 사회에 헌납하겠다 그러셨고, 또 뭐 말씀하셨죠? 교인들 안 받고 만교인 파손 운동인가? 하셔야 돼요. 과감하게 해야 돼요. 왜? 이것이 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단 하나의 우주적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 교회만 생각하시면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하는 거죠. 개교의 이기적을 극복하고, 이것은 교회가 무슨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운동단체도 아니고 사교단체도 아니고 사회복지단체도 결코 아님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거죠. 로터리 클럽 아닙니다. 골프 클럽 아니에요. 우리가 돈 내고 종교적 서비스를 받는 기관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자, 28항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정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교회에 가입해야 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뭐가 있다? 예,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소리가 작잖아요. 권리가 있다 그러면 막 크게 하실 텐데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예, 이게 의무입니다. 어떤 의무이냐?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보편교회가 지역에 다 흩어져 있는데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보편교회의 일원으로 가입해야 될 성도의 칭의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 밖으로 떨어져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목사님, 전 교회 밖으로 안 떨어져 나왔는데 전 예배당 안에 있는데요? 물리적으로 예배당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왜 신앙고백서가 참된 교회에 모든 사람들이 가입해야 될 의무를 말하고 있느냐? 교회 밖에는, 그 유명한 구절,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 카톨릭적 발언이 아니십니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니요? 그러면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받겠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고백서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참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때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래서 왜 우리가 교회에 가입되어야 하느냐? 그 이유를 말할 때 그 이유는 오직 교회 안에서만 구원의 방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선포, 성례의 진실한 시행, 번징의 신실한 시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의 의무입니다. 이유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우리는 교회에 가입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연합을 이루어야 될 의무가 있고 하나됨을 유지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서신서, 특히 복음서의 우리 예수님도 서신서의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했습니까? 맞죠? 요한복음 17장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거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내재적 immanent trinity, economic trinity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재적 삼위일체, 경륜적 삼위일체가 나오는데 그 내재적 삼위일체의 핵심 개념은 God is for God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신다. 내재적 삼위일체 핵심 개념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를 위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이시다. 교회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다 출신과 배경이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너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한다고 말하고, 나중에 여기 또 나옵니다만은 성도들이 목사와 장로를 존경해야 될 이유, 특별히 말씀 사역자를 배나 존경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구원의 방편인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맡았기 때문이다. 그 사역으로 인해 뭐하라? 존경하라.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화목하라. 이렇게 분명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싸우고 있는 교회도 다 회개해야 돼요. 싸우고 있는 다음에 재직회는 아니에요. 네. 안수집사회, 새롭게 직분에 대한 생각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은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 오늘날 유행하는 교인의 어떤 데피니션이 바뀌고 있잖아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아까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벨기에 교인들은 교회에 많이 없고 집에 있다. 왜 집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교회에 있어야죠. 폴 워셔가 미국 남침례교회 부흥사였던 폴 워셔가 페루에 선교사로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가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헐트크라이 미션의 회장인데 지금 폴 워셔가 고국으로 돌아와서 너무나 복음 전파에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자기 그 고향의 집의 모든 가가호호 문을 두드리면서 복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설교를 했다고 해요. 미국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문을 열고 한결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말을 하냐? I am a Christian. 근데 교회를 안 나가요? 예배 안 드려요? 구제하지 않아요? 말씀 듣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지금 한국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소위 가난한 교회 현상. 예. 여러 가지, 이것만 가지고도 뭐 하루 종일 토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만은 거두절미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난한 교회 현상은 그 과정이나 결과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릇되는 현상입니다. 그 치료에 대해서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틀렸다라고 말을 하면 네가 틀렸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비난을 듣는 인권 중심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조차도 되게 조심스럽게 제가 말해야 되는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과연 우리에게 인권이 있을까?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맙시다.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죠? 타락한 죄인에게 진짜 인권이 있을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려냐면 가난한 교회 현상이 실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은 자기 스스로 가난한 교인입니다. 가난한 교회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교회 예배를 드리고 왔대요. 오늘.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 스타벅스에서. 우리 장로님은 경상도 고향이 밀양이신데 우리 장로님은 이렇게 저한테 목사님 저 서복 다녀왔습니다. 서복. 예? 어디요? 서복 다녀. 어디요? 스타벅스. 그거를 서복이라 그러는데 서복. 아니 무슨 서복 어디를 갔다 오셨냐. 그 스하고 서 발음이 잘 안 되셔가지고 서복 다녀오셨다고 그러는데 농담입니다. 스타벅스에서 예배를 드려요. 찬송 어떻게 부르냐. 이어폰을 꽂고 찬송을 듣습니다. 설교 어떻게 들어요? 설교자가 오는데 동영상에 설교자 많잖아요. 들어요. 이찬수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 뭐 김동호 목사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설교를 다 성찬 어떻게 성찬? 조각 케이크와 아메리카노.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교인들을 위한 예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미디어 시대, 모바일 시대에 우리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미래학자들이 많습니다. 또 다른 문제, 하루 종일 토론해야 될 문제이겠죠. 중요한 사실은 교회 밖에서, 보편 교회 밖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죄인을 구원하는 참된 교회의 표지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아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가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고기를 먹고 잘 자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집에 가서 엄마 밥 주세요. 그게 행복한 겁니다. 집에 안 들어오네? 수업 가서 밥 먹고 오네? 이거예요. 집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집입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원인들은 다양할 거예요. 자, 그러면 가난교회 교인 현상이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만큼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된 시대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교회에 가입하라고요? 그게 의무라고요? 아이, 나 저 같으면 안 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교회에 가입해야 한다. 이유는 뭐냐?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discretion, 분별이 필요하다.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분별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신조를 공부하고 신앙고백서를 공부하고 또 교리를 공부하고 이런 분들이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하나, 바빙키를 읽고 에드워즈를 읽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읽고 이런 많은 책들을 읽는 분들이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정죄하고 비판하는데 능숙하다는 거예요. 왜? 본인이 바빙크 좀 읽고 바빙크가 돼버렸어. 모라 일체가 됐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를 읽은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담임 목사 설교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동의 안 하실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정말 담임 목사 설교의 은혜를 받는다면 그분은 대단한 신앙의 수준에 올라가신 분이에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별과 비판과 정죄는 다른 문제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분별해야 되느냐? 이 지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저마다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달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가 아닌데 교회 간판을 달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교회가 참된 교회는 아니다.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달고 있다고 해서 전부 다 보편교회가 아니다. 아닐 수 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너희가 자칭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사단의 회당.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자기네들은 유대인의 회당 율법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사단의 회당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컵을 좀 하나 주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필요한 게 분별이다. 그럼 분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무엇으로 분별을 할 것이냐?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냐?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 지점에서 실패합니다. 분별 없이 교회를 다니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는 거죠. 내가 이 교회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로 우리의 구원의 안전을 확보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고 동시에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볼 때 그것을 객관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시각과 신학과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자, 세 가지로 분별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참된 복음 교리의 설교, 복음의 참된 설교, 설교의 선포. 모든 교회가 설교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예, 맞죠?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모든 설교가 설교는 아니다. 네? 그래서 저 신성남 집사 같은 사람들이 당당 뉴스에서 목사의 설교가 설교냐 하나님 말씀이냐 웃기지 마라 그 사람 말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계속해서 수년 전부터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볼 때 참된 설교가 선포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설교자가 있어야 돼요. 목사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목사? 미국 PCA 교단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합법적 교육의 신임장을 가진 목사. 태평양 지나오다가 서로 손 얹고 안수하는 그런 목사가 아니고 합법적 교육적 신임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자격을 갖춘 설교자가 거기에 있느냐 이겁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 그 사람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다 드러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진실한 설교자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동선을 보면
그분이 합법적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고 합법적으로 신학교육을 받았고 합법적으로 사역을 했고 아무 문제 없이 별탈 없이 모든 과정들을 이수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저 목사 청빙할 때 설교 한 편 보내보세요. 그거 갖고 알 수 없습니다. 누가 판단합니까 그것을?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금식해야 되고 그래서 알아봐야 되고 그래서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세례와 성찬이 가시적인 말씀으로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는가?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는가? 세례와 성찬을 하나님의 말씀의 부분으로 보고 있는가? 자, 세례와 성찬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말씀이죠. 신자의 영적 양식이 되며 신자의 믿음을 강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성례가 합당하게 집례되는지를 보면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분별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권징이 정당하게 신실하게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 권징은 3단계가 있습니다. 뒤에 부분에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에 근거해서 3단계가 있는데 저는 이런 측면에서 당회의 권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1단계의 권징이라고 봅니다. 어떤 형제가 범죄하면 그것을 내가 알았어요. 그러면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회개를 촉구하라. 그가 회개하면 뭐라고 했어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정리되는 겁니다. 이게 everyday discipline입니다. 매일매일의 권징입니다. 자, 성도의 교제가 뭘 말합니까? 성도의 교제는 교회당 와서 주일날 교회당 와서 커피 브레이크하고 비스켓 먹고 웃고 떠들고 지나가다 하는 교제가 아니라 예배의 교제예요. 말씀의 교제입니다. 진리 안에서 교제, 사도 요한 표현대로 하면 진리 안에서의 교제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 듣습니다. 공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말씀을 나누며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자신의 삶을 드러내놓고 서로 견책합니다. 서로 책망합니다. 자아비판 아니에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이게 말씀의 교제예요. 이게 권징입니다. 그래서 원래 권징의 의미는 부정적인 게 아니죠. 디스플린, 훈련입니다. 말씀에 대한 훈련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회개를 촉구했는데 안 들으면 여러 사람, 두세 사람의 말을 가지고 증인을 세워서 증참하게 하고 그 다음에도 안 들으면 교회에 말하라 당회가 발동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합법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느냐 이걸 보아야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더 깊이 이제 얘기하려면 뭐 3박 4일 수련회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벨직 신앙 고백서는 직분자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 30항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느냐? 교회의 정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직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1항은 목사, 장로, 집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정치되어야 할 기관이다. 무슨 말입니까?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교회는 무질서한 기관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다스림을 받아야 되느냐? 목사, 장로, 집사라고 하는 회의체를 통해서 좀 더 노골적으로 하면 당회를 통해서 그리고 재직회를 통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목사, 장로가 필요하고 집사가 필요하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가르치는, 교회를 돌보고 감독하는 사역이고 장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목사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돌아보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담임 목사에게 보고하고 목회에 협력하는 사람이 장로입니다. 그래서 장로의 가장 중요한 의무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신방이에요. 한국 교회의 장로들이 이 지점에서 너무나 많이 왜곡된 장로상을 가지고 있죠. 역시 이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집사, 안수 집사를 말합니다. 권사와 서리 집사는 헌법적 직분이죠. 성경적 직분은 목사, 장로, 안수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는 목사와 장로의 사역이 잘 감당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구제하고, 개인적으로 구제하고, 교회의 재정을 가지고 공적으로 구제하고 교회의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는 사람들이 안수 집사들입니다. 대부분 이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목사, 장로가 하고 있어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잘못됐지만 나쁜 건 아니에요. 왜? 지금 그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해버리면 안 돼요. 제 생각은. 서서히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직분에 대한 정의가 새로워져야 되고, 직분자 교육이 새로워져야 되고, 교회 안에서의 직분자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의 의식이 새롭게 고양되고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우리 한국교회 역사 몇 년이에요, 지금? 많이 잡아야 120년. 유럽교회, 영국교회 역사가 몇 년이에요? 1000년.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급하게 막 하려고 그러잖아요. 교리열풍 막 일어나가지고, 교리열풍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는데 책은 별로 안 팔리고. 끈기 있게, 끈질기게, 꿋꿋하게 오랫동안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급하게 뭐 이렇게 개혁을 하려다 보면 전부 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중요한 것은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신다. 왜 그렇게 하실까? 칼빈이 이런 말을 하지요. 직분자들을 통해서, 목사, 장로, 집사를 통해서 교회가 다스려져야 한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사람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만큼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릴 수도 있지만 직분자들을 통해서 다스리는 방식이에요. 또 하나는 그것이 신약의 교회를 구속사적으로 흘러오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감에 있어서 신약의 교회가 운영되는 방식으로, 방편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의 직분자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자, 그럼 누가 교회의 직분자가 될 것이냐? 소명을 받은 자가 직분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공의. 이 소명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내적 소명, 외적 소명. 내적 소명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망을 주는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두 번째로 그것은 어떻게 나에게 나타나는가? 강력한 확신으로 나타납니다. 때려잡아 죽이려고 해도 목사를 하는 거죠. 도시락 싸갖고 말려도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장로, 집사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전부 목사가 되고 전부 장로가 전부 집사가 됩니까? 안 되죠. 못하죠. 그럴 수 없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외적 소명. 외적 소명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내적인 확신과 소명을 교회가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목사를 누가 보내야 되느냐? 목사 후보생을 누가 보내야 되느냐? 교회가 보내야 돼요. 장로 10분 남았죠? 10분 안에 끝낼 겁니다. 장로, 집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당회의 치리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의 다스림을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못하는 사람은 직분자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 새로 믿은 사람, 간 믿은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질서 있게 다스리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번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서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번징의 3단계 말씀드렸죠. 근데 번징은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겁니다. 범죄자를 벌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번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의 질서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 번징이라는 것이. 두 번째는 범죄자를 상대하는 번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수집사들이 행하는 봉사와 구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전부 번징에 해당되는, 훈련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번징을 제거하기를 바라거나 번징의 회복을 방해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궁극적으로 교회를 와해시키는 일에 일조하는 셈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34항부터 35항은 세례와 성찬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중요한 것들만 좀 말씀드릴게요. 성례라고 불리는 세례와 성찬은 시행되는 방식보다는 본질과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세례를 뭘로 줄까? 침례를 줄까? 세례를 줄까? 물을 뿌릴까? 물을 바를까? 물을 흘릴까? 낙수를 시킬까? 이런 데 관심이 있는데 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면신앙고에서 보면 침례를 꼭 할 필요는 없다. 뿌리든지 흐르게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본질과 의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찬에 대한 부분은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성찬식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식을 시행하는 방식보다는 본질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임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칼빈을 따라서 영적 임재서를 믿고 있는 겁니다. 실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임하는 방식은 영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시행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바게트 빵으로 하든 뚜레드로 빵으로 하든 빠가빵으로 하든 뭘로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시행할 때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잘 드러나게 해주고입니다. 그때 조심해야 돼요. 보통 우리는 이제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막 다 잘라놓고 수천 명 성찬해야 되니까 미리 다 해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목사가 성찬상 앞에서 그리스도의 살이 찢김을 당한다는 그 떡 한 덩어리를 찢는 그러한 의식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려진다고 하는 시연을 통한 주전자를 통하여 컵에 피가 흘려지는 것을 시연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커뮤널 컵이 있었고 각자의 컵들이 있었습니다. 잔들이. 공동의 잔이 있었고 개인의 잔이.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떼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동의 잔을 마실 때도 있었지만 각자의 잔을 가지고 마시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아일랜드나 영국이나 스코틀랜드나 이런 교회, 또 미국 교회를 가보면 아까 우리 김성규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한 잔, 커뮤널 컵이죠. 공동의 잔. 한 컵을 가지고 다 돌려 마셔요. 그건 교회가 작을 때 가능하죠. 20-30명 될 때 가능해요. 장로가 큰 그 접시에다가 이런 잔을 딱 올려가지고 옆에 수건을 들고 주님의 잔을 받으세요. 마시는 겁니다. 닦고, 그 옆에 돌려서 또 마시세요. 닦고. 근데 이제 위생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인 잔으로 이렇게 바꾸는 경우도 있지요. 자, 또 하나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까 이제 떡을 뗄 때 또 잔을, 피를 흘리는 시연하는 그 잔을 볼 때 로마 가톨릭 교회가 미신적으로 행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엘리베이션입니다. 성체 거양. 그리스도께서 멀리 높이 올리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떡을 높이 이게 뭡니까? 바로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이 예수님이 오셔갖고 실제 transubstantiation 바뀌어버리는 거죠. 성질이, 이 떡이 거룩해지는. 이게 성체 거양 의식입니다. 미신적인 의식입니다. 그럼 너무 높이 들으면 안 돼요. 적당하게 들어서 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님, 이런 목사님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신 잔은 너무나 귀하고 거룩한 잔입니다. 이 잔을 집에 가셔서 잘 보이는 곳에 올려놓으시고 매일 아침에 놓고 기도하십시오. 미신이죠. 그 떡은, 그 잔은 성찬 예식이 끝나면 그 접시로 끝나는 겁니다. 다르게 우리가 어떤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첨가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법에서는 그것을 매우 배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성찬에 임하는 은혜의 실체와 방법이 중요한데, 실체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고 그 방법은 영적입니다. 하늘에 계시지만 자신의 몸과 피의 본질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법에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영적 식탁이다. 영적 식탁이다. 그래서 자주 먹어야 돼요. 칼빈은 제네바 목사회를 운영하면서 성찬을 가능한 한 자주 하고 싶어 했지만 제네바 시의회 의원들의 반대로 1년에 4차례만 시행했습니다.
매주 성찬을 시행하는 것이 성경적이냐? 그것은 장로교 헌법을 따르면 된다고 봅니다. 당회가 그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가능하면 자주 하되 당회가 그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결정하면 된다. 그 시행의 횟수를 가지고 너무나 많이 싸우고 나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성찬을 가리켜서 신앙고백서는 그래서 잔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는 매우 슬프고 주님 죽으심만 생각하고 눈물도 안 나는데 울어야 될 것 같고 실제 눈물이 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먹고 마시는 즐거움, 고난, 죽음을 기념하지만 동시에 부활도 기념하는 것이 사실은 성찬의 의미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분과 그분의 모든 응답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고난과 죽음의 분노를 우리에게 주셔서 즐거워하게 하며 그분의 살을 먹이셔서 우리에게 영양을 공급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가련하고 위로 없는 영혼을 위로하시며 그분의 피를 마시게 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영적 식탁이다. 사람이 육체적으로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죽게 되듯이 신자가 성찬을 먹고 마시지 않는다면 역시 영적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